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눈과 입술과 귀와 온 마음을, 영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귀가, 저희들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가 지금 고난주간의 하박국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하박국서는 총 3장에서 1장과 2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3장은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3장 후반부에 그 유명한 소양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가 없어도 난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과 찬양이 이제 끝으로 이 하박국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2025년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며 왜 이 말씀일까 하는 생각을 저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당시에 가졌던 의문은 오늘을 사는,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질문이단 말이에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왜 하나님의 백성은 방치하시고 공의로 행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본인 시각에서 공의 자체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왜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건데, 본인이 눈으로 볼 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왜 저 악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선해 보이는 사람은 저렇게 고통을 받게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현대를 살면서도 왜 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왜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 여러분 해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했던 거예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단락은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전체가 그 답인데, 2장 전체에서 심판의 도구로 세워진,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셔요, 하나님이. 근데 이 도구인 바벨론이 오바를 해요, 오바를. 쉽게 얘기해요. 이런 게 있죠. 꼭 정확한 비유가 아닙니다만은, 이 개가 주인이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니까 지가 사람이 된 줄 알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바깥에 있던 거를 추우니까 집 안으로 들이고 또 뭐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랬더니 주인의 침대에서 잠을 재우고 이랬더니 사람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학계의 보고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출장을 가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뭐 주말 부부를 하고 뭐 이런, 근데 좀 큰 개였던 것 같아요. 맨날 자기가 자던 침대에 다른 개 와서 누워 있으니까 남편이 온 거지. 근데 그 개가 그 남편의 목을 물어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내 자리를, 이게 다른 게 온 거지, 다른 수컷이 와서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 죽인 경우. 근데 그게 제가 그 기사 그걸 보면서 뭐 어떤 걸 느끼냐면, 개는 개인데 개를 사람 취급하다 보니까 이 개가 그 부인의 남편을 물어 죽인 거거든요. 근데 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동물의 그 감정에 의해서. 근데 그거를 저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사람. 개는 개야. 근데 개를 자꾸 사람 취급하다 보니까 얘가 사람인 줄 알아. 같은 동격으로 여겨. 즉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 바벨론이 오바를 해.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했는데 본인이 거기를 넘어서. 그래가지고 이 심판의 도구로 세워진 바벨론의 5가지의 범죄를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2장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탐욕. 하나님은 여기까지인데 이 바벨론이 오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더 욕심을 내. 그러니까 바벨론의 탐욕을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셔요. 5절부터 8절까지가.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까지 보는데 두 번째가 9절부터 11절까지 그 부당한 이익 추구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부터 5가지나. 근데 10가지를 추구했던 거죠. 넘어선 거야.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했는데 이걸 넘어서서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 추구에 대한 범죄 지적과 심판을 선포하시는 게 11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 볼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너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까지 강탈을 하고 수탈을 하고 강제 노역을 시킨 것에 대한 그 지적,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 이게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그 이웃 다른 사람들의 타락과 멸망을 조장하고 오바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심판. 그것에 대한 지적과 심판을 선포하시고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우상숭배한 것에 대한 심판, 그리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2장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장에서는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어요. 남유다를 회초리를 치시는 회초리로 썼는데 이놈의 회초리가 오바를 해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뜻이 있을 텐데 그거를 오바를 하는 거죠. 넌 여기까지다 했는데 이걸 오바를 해요. 도구인데 주인인 줄 알아.
그래서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섭냐?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되게 듣기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쉽게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이 취직을 했어. 네? 대기업에. 하여튼 삼성에 취직을 했다 칩시다. LG에 취직을 했다고 쳤어. 출장을 보내. 그 부장이 또는 뭐 전무가 아니면 사장이, 회장이 그 사람 좀 저기로 보내. 그럼 보냈으면 그 보내짐을 당한 사람은 그 보낸 사람, 회장이건 사장이건 그 사람의 뜻대로 가서 일을 처리하고 와야 되죠. 근데 보냈는데 보낸 사람의 뜻을 처리하지 않고 관광이나 하고 놀러 다니고 술이나 퍼마시고 이래. 어떻게 될까? 영아? 어떻게 될까 그 사람? 뭐 어떻게 돼? 잘리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어. 그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 저와 여러분이 부모 없이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지가 그리고 부모의 사랑과 그 수고를 안 먹고 자란 사람이 자식이 어딨냐고. 근데 혼자 큰 줄 알고. 이 자식 새끼들이 지가 혼자 큰 줄 알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늘을 맞이했는데 본인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그 계시성인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야. 근데 지네가 잘나가지고 대제국이 그 당시 대제국이 됐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투머치로 한 거지. 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투머치로. 지금 그 얘기를 하나하나 하시는데 2절에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하박국 선지자죠. 이 묵시를 기록하여. 묵시라는 말 많이 들으시고 요한 묵시 아마 묵시록이라고도 하고 계시록이기도 하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 묵시란 말 뜻, 계시란 말의 뜻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고 들려진 것,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고 들려진 것, 이게 계시다. 이 묵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나무판 같은 거겠죠? 명백판이라는 게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듣고 볼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야, 달려가면서 읽으려면 얼마나 또박또박 분명하게 선명하게 새겨야 되겠어요. 잘 새겨야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준 지금 말하는 거를 다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는, 이 계시는 첫 번째, 정한 때가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를 우리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민들을 왜 빨리 구해주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왜 이것 좀 빨리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정하는 거지 때를. 그러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1900 몇 년도에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날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올 때 그때를 여러분이 정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만사,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때는. 왜 태양이 지금 뜨지? 일출이 왜 지금이고, 일출이 왜 요즘 뭐 되게 일찍 뜨는데, 뭐 5시 몇 분이, 아니 한 뭐 7시에 뜨지, 해가 왜 이렇게 일찍 떠? 그걸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사는 정한 때가 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종말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첫 번째는 유다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 두 번째는 메데바사라고 표시하는 페르시아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 역사 속에서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말론적인 심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 커밍, 마지막 최종 심판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 너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왜 해결 안 해주세요?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이거에 대한 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이 속히 이르겠는데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분명히 성취가 된다는 거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거를 NIV 영어 성경에는 if it seems slow, 그런데 it will not be delayed라고 되어 있다. 비록 보여지기에는 더디 보여지는 것 같다. 그러나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에 느린 것 같고, 내가 볼 때 왜 지금이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하신 때가.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시험을 봤어. 그럼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면접을 봤어. 그럼 빨리 좀 붙은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나는 쓸 거예요, 말 거예요. 자, 때가 되면 알려드립니다. 뭐 2주 안에, 3주 안에. 그건 이쪽에서 정하는 거예요. 면접 본 사람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그게 답이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연락이 올 때까지.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앙탈을 부려? 빨리 안 해주면 뭐 할 거라고. 그 자세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기다리라. 우리에게는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늘 많이 하는데, 누가 기다릴 수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제부터 시작돼요.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누가?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긴 쓰셨는데 이게 오바를 했어. 너무 많이 갔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또는 교회에서 또는 대통령이, 왕이 썼어. 이 사람을 장관으로 쓰거나 뭐를 썼어. 그런데 나를 이렇게 저거 해주시네? 그러면 이 사람이 권한이, 직임이, 역할이 이건데 이거를 넘어서, 즉 직권을 남용을 해요. 대통령의 권한이 이건데 이걸 넘어서, 이 직권 남용이지. 그럼 어떻게 돼? 뭘 어떻게 돼? 잘리는 거지. 잘리잖아요.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뭔 일을 시켰어.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고 했는데 오바를 해요. 직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처의 직원이 약 700명이래요. 어제 뉴스 보니까 총 700명이야. 근데 700명 중에 500명이
연판장에 서명을 했대요. 경호처장, 부장인가? 나가라, 우리 조직에서. 전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우리 조직을 망쳤다. 그래서 그 일반 직원들이 앞에 있는 우두머리를 나가라 당신, 이렇게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의를 발표했어요. 한 달 후에 나가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당장 나가라, 그 500명에. 그러니까 오늘 사의를 발표했더라고요. 직권 남용인 거죠. 세상도 그렇거늘 이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바벨론이 오바를 한 거예요. 넘어선 거지. 그러시면서 그의 교만과 정직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신약 성경에, 그리고 이 이신칭의 교리의 시작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서 4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바벨론의 그 5가지의 범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5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 11절까지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죄를 보는데, 첫 번째는 탐욕인데 5절 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았다. 야, 요번에 유다 좀 혼 좀 내줘. 그랬더니 혼을 내. 이겼어. 그러니까 정복을 하니까 좋거든. 종들도 많이 생기고 포로도 많이 생기고 물건들도 다 빼앗고, 그러니까 그 옆 나라도 쳐서 먹네. 요거니까 더 커지니까 더 좋아. 그러니까 요것도 더 치네. 이런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역이 있는데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먹으니까 좋아, 내가 챙기니까 좋아, 옆에 있는 거 또 챙겨, 더 챙겨, 더 챙겨. 이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 근데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욕심을 넓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족한 줄을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지. 그 이웃 나라들이 다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화 있을진데,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진데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를 또 내가 일한 대로 받고 감사한 줄 알고 족한 줄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건 저 사람 건데 그걸 빼들어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바벨론. 근데 이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오늘날에도 저건 저 사람의 건데 내 게 아닌데 저 사람 것을 뺏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욕심이 많은 사람, 탐욕이 있는 사람.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을 지는 자,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수사 의문문, 즉 않겠느냐? 당한다는 거죠. 노략을 당한다, 깨어날 거다, 그 너에게 침략당한 그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 확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권세는 없죠. 우리 역사를 보면 알듯이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당했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군에게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 말씀대로 멸망을 당해요. 그 제국이. 우리도 똑같아요. 영원한 권세가 어디 있어요? 당장 우리나라 봐봐. 이제 곧 뭐 예상을 해보건대 감옥에 가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꼭 코스가 있어. 왜 대통령이 됐다가 이렇게 감옥을 가는지 모르겠어. 참 부끄러운 역사죠, 사실. 영원한 권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러시면서 8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할 거다.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했다. 그러니까 이건 투머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여기까지만 허락을 했는데 너무 많이 갔어요. 첫 번째 범죄는 탐욕이었고요. 이제 9절, 10절, 11절에서는 부당한 이익 추구를 했다는 거예요.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부당한 이익. 이건 뭐 각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받고 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부당하게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거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바벨론 같은 사람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벨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건 맞지가 않는 거죠. 뭐가 맞지 않는다는 거냐? 예수를 믿는 척을 했던 건지 아니면 원래 바벨론 사람이든지 영적으로. 저 사람 분명히 뭐 장로라 그러더니 교회 다니고 맨날 뭐 한다 그러는데 너무 악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라고 우기거나 빼앗거나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게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전 세계가 트럼프 때문에. 그런데 또 자기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LGBT 그 동성애 또는 뭐 이거 그 하나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 중성이라는 거 이거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거는 뭐 또 잘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동성애자들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흐름에 약간은 역행하는 것 같긴 하죠. 그건 성경적으로 그 부분만 볼 때는 그런데, 아니 그런데 왜 연약하고 힘없는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했는데, 불법 체류자들 그 이전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틀에서 보호를 했다고. 근데 지금 다 추방하고 있다. 이거는 또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와 무역 전쟁이라고 말하는 자국민 우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것도 맞지 않는 행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헷갈리는 거죠. 부당한 이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10절,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바벨론 왕가를 비롯해서 폭넓게는 바벨론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모된 자들이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손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친일파의 후손이 잘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말이 생겼어요? 왜? 친일을 하면은 몇 대가 잘 먹고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한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말이죠.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잘 돼야지. 왜 독립운동을 했는데 3대가 망하고 7인을 나라를 팔아먹으면은 후손이 평생 떵떵거리고 잘 먹고 산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내 집에 욕을 부른다. 이렇게 돼 있다.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게 그들의 그 탐욕과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할 거다.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이렇게 비유를 들었겠어요. 땅이 울부짖는다. 돌이 담으로 쌓은 돌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바벨론의 5가지의 범죄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심판받을 거다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어떤가?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데, 그 과정에서 바벨론 같은 요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근데 여기 쭉 나오는데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그랬구나.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바벨론 같은 요소가 있지는 않는다. 요것을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점검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고 했을 때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나는 그의 저기를 신발끈도 나는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던 것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나는 그냥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 그리고 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야. 이 자세가 돼야 되는데, 야, 너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아니, 듣기 좋죠. 그게 인본주의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여기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이 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이제 이것에서 갈라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가기 싫어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어려운 길은 안 가려고 그러고, 내 새끼들도 돈 주고 안 빼려고 그러고,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신앙생활, 교회를 섬기는데, 아니 여러분 회사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회사 다니는 게 무조건 좋아요? 어렵죠. 예를 들면 뭐 진짜 잘못 만난 상사, 또 거지 같은 상사 만나면 막 맨날 스트레스 받고, 이거를 그냥 뭐 사표를 내 말아. 그러면서도 또 그냥 월급날 되면 또 싹 없어지고 말이야. 그 돈이 뭐라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뭐 그냥 거저 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지켜진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피 흘릴 각오가 돼 있으세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피를 흘리게 하시지 않아요. 아무나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피는 안 흘리더라도 좀 땀은 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수고와 헌신 이런 거를 얘기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요즘 교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분이 받은 조롱, 능욕, 짓밟힘, 심지어 찢기고 자신의 육체가 난도질 당하고 심지어 생명이 이제 죽는,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에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수고와 이런 헌신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조롱과 억울함과 누명을 다 써보네요. 이래야 되는데 누가 어떤 놈이 그랬어? 누가 그딴 소리해? 그냥 싸우려고 덤벼들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말이야. 교회에서 억울할 수 있죠. 누명. 저는 안 그랬간? 뭐 제 아내는 안 그랬간? 제가 원래 좀 귀티가 나서 그런지 저 여기 왔을 때 부잣집 무슨 저 젊은 목사가 돈이 많은가 보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신경 하나도 안 썼어요. 물론 제 아내는 좀 신경을 썼죠. 제가 뭘 입어도 부티가 나나 봐요. 그래요, 원사님? 20년 전에 왔을 때도 돈이 많은가 보다 저 목사가 별소리 다 들었지. 뭐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뭐 어떻게 뭐 따지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오히려 고난 당하면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뜻에 오버해서 탐욕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다가 받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받는 고난은 차원적으로 다르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기는 이번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가슴에 잘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진데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침략했던 연합군들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어선 탐욕과 부당한 이익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그 결과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날을 사는, 현대를 사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진데 혹시 나에게는 바벨론 같은 요소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실 때에 도구인 내가 혹시 바벨론 같은 마음을, 생각을 품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순간순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잘못된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